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번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그리고 기독교 신학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신앙을 추구해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들은 성경에 대한 존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 속에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감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읽혀지고 있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같은 성경이지만 그 성경에 대하여 회의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그러한 어떤 앵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 대한 파괴적인 비평을 하던 그러한 신학 사조도 있던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통 자유주의 신학 하면은 이 복음주의 신학과 서로 대치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공부를 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점에서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찰해 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그 특색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자유주의 신학의 위험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극단성과 그리고 폐해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올바른 그 신앙과 신학에 대한 해석에 우리가 창념할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세기 이후의 그 자유주의 신학은요, 사실은 그 사상적인 그 근원은 상당히 오래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 14, 5세기경에 그 르네상스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네상스 운동이 인본주의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휴머니즘. 그리고 휴머니즘 운동에는 아무래도 인간의 본연의 자유와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그 뜨거웠던 신구교 간의, 즉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간의 그런 어떤 뜨거운 전쟁의 시대가 지나가고 17세기가 되어졌을 때 17세기 온 유럽에는 이런 그 이성에 대한, 즉 아까 있었던 그 르네상스적 그 이성에 대한 그 찬양과 이성에 대한 능력을 존중하는 운동들이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또 17세기 때에는 그 이미 15, 16세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탐험의 시대라고도 일컬어지는 그런 시대를 통해서 여러 대륙들을, 유럽에서 여러 대륙들을 탐험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아시아 지역의 그 중국이나 인도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그 고고한 종교 문화에 유럽 사람들은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그 매력을 가지고 유교, 불교, 힌두교라든지 도교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학자들에게서 종교 상대주의적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상대적인 그 가치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유럽 전역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의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계몽주의, 그것은 enlightenment라고 해서 인간의 그 한문자에서도 계몽이라고, 몽자가 꿈자, 꿈몽 아닙니까? 꿈을 깨운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중세기적인 꿈을
꾸고 있는 인간들을 깨우는 것이 계몽주의라고 보는 것이죠. 뭘로써 깨울 것이냐? 즉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데카르트 이후에 이와 같은 그 인간의 그 이성의 능력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 주관적인 인식을 통해서 세계를 관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 그리고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적인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모든 인간의 과학뿐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심지어는 인간의 역사 의식 속에도 하나의 진화론적인 이런 그 역사관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이성을 정점에 두고, 그러니까 그 역사 의식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조소를 받게 되고 경멸하게 받게 되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능력이 인간의 역사를 파라다이스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보는 이런 진보주의적인 역사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18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어떻게 보면 그 계몽주의적인 또는 합리주의적인 그런 경향성들이 합쳐지면서, 그리고 영국 교회 내에서 만연해 있던 이신론이라고 하는 자연신론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디이즘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성적으로 신학을, 또 신앙에 대한 것을 이성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신론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자유주의 신학을 결국에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는 오직 이성적으로 납득되는 것만이 용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든 기독교 교리든 간에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못하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배제되거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끔 재해석되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 같은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는 하나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 이런 것도 인정하게 되지 않죠.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사함, 구원, 이런 것들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는 전통적인 의미들은 다 거부되어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자유주의 신학의 내용들이 만들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좀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몇 가지를 자유주의 신학의 그 특색을 보도록 한다면, 우선 성경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굉장히 그 파괴적인 고등비평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만약에 그 기적, 여러분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기적,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그런 기적 사건이다, 이렇게 기적에 대한 내용을 만약에 성경에서 빼어버린다면 성경은 아마 굉장히 얇은 책이 되고 말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한 4분의 3의 내용이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 재해석해버리거나 아니면 이건 영감성이 없는 잘못된 사본이라고 다 제쳐놓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인으로서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이성적으로 그게 어떻게 납득되고 설명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계신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의 이해와 추론으로서 그것을 결론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초자연적으로 초이성적으로 주어진 기적이죠.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참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니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의 내용은 반이성적이 아니라 오히려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그 사건들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성을 가지고서만이 신앙을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성을 초월한 초이성, 즉 믿음의 기능을 가지고 결국에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항상 이성의 그 범주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도 그들의 해석은 거기에서 머물 수밖에 없고, 결국 성경을 여러 가지로 자꾸 재해석을 하다 보니 성경의 영감성 같은 것은 결국에는 자리 잡을 곳이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거예요. 전통적인 기독론, 즉 전통적인 기독론의 고대교회 때 만들어졌던 기독론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교리가 확정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거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고 어떻게 인간이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인간이다 이거지. 순전히 예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인간성에 대한 연구들만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historical Jesus,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역사성, 역사적인 예수만을 그들은 또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또 더 이상 죄 문제를 짊어지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아니고 또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분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고 종교적인 천재로서의 삶을 살았고 우리 인간들이 따라야 될 모범을 보여주신 도덕적인 영웅이다. 뭐 이렇게까지 그들 나름대로 뭐 예수님을 뭐 극찬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인간 예수밖에는 조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그 위험스럽죠. 너무 위험스러운 것이죠. 그다음 성경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계시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 자연계 속에 나타나는 어떤 일반적인 질서 이런 것들이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라고 그들은 절대 보지 않죠. 그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은 다 그 종교성이 있고 다 그 길은 다르지만 똑같은 그 어떤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종교적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종교다원주의에 머물게 되죠. Religious pluralism.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보는.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활동에 의해서 교회는 17세기, 18세기 교회 또 19세기까지 이 교회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념이 굉장히 약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구원의 주인이시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종파 기독교만 또 뭐 믿을 필요도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복음주의 신학하고 너무나 다르죠?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바뀌고
아무리 인간의 이성 만능의 시대를 살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계시적 성경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내 인간의 이성이 그를 납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얼마나 복음주의 신학의 그 척도가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이성으로 납득이 되든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든 간에 계시는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성으로 탐구하고 추론해서 거기서 얻어진 결론으로서 믿고 계신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첫 장, 첫 절에서부터 말이죠. 우리들은 이성을 가지고서는, 또 과학을 가지고서는 그 1장 1절 한 절을 아직 풀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기능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의심 없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위대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들은 그 구원에 대한 그 관념도 틀립니다. 우리 복음주의적인 신앙에 의하면 내 영혼의 구원 매우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에 의하여 내가 그분을 모셔드릴 때 나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그 구원관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런데 자유신학자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초자연성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자유신학자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개인의 영적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샬롬 또는 정의 구현, 억압으로부터의 구출, 이런 그 인간 실존의 문제와 관련되어진 그 샬롬을 갖다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서 소셜 가스펠, 사회복음이라는 것이 나오고 소위 사회구원이라고 하는, 뭐 사회구원? 그러나 개개인의 구원 문제가 먼저 다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개인의 구원은 빠뜨려 버리고 사회구원만 다루고 있다는 거, 이것은 굉장한 왜곡이죠. 그 다음 종말론에 있어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적을, 즉 다시 말해 종말론적 기적을 인정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든지 또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공중으로 휴거가 된다든지 또는 7년 대환란이라든지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요. 그 대신 철저히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수단과 방법과 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지상의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 꿈꾸고 있는, 진보주의적으로 꿈꾸고 있는 우리의 그 종말 낙원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보시니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굉장히 여기에 빠지게 된다면은 굉장한 그 신앙의 탈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 슐라이마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의 그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커다란 그 체계화를 세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그 슐라이마허는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선물 받을 정도로 그의 신학 작업이 상당히 뛰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점에서 그런가를 보겠습니다. 슐라이마허는 독일 사람이고요.
특별히 그 당시에 독일은 이 계몽주의적 인 그 풍조가 아주 풍미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독일의 그 루터파 정통주의의 그 딱딱한 또 생명력을 상당히 잃어버린 이러한 그 교회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 이 계몽주의자들에 의하여 많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슐라이마허는 이와 같은 그 계몽주의의 영향 당연히 충만히 받으면서 이제 자라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슐라이마허에게 또 하나의 감동을 주었던 것은 독일 루터파 이후에 나타났던 그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경건주의 자체도 독일 그 루터파 정통주의에 대한 상당히 반동 운동으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경건주의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경건성을 회복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점을 슐라이마는 상당히 존중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슐라이마에게 또 하나의 그 신학의 그 축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면은 임마누엘 칸트였습니다. 계몽주의의 길을 열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임마누엘 칸트. 그는 인간 오성,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 속에서 모든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인지해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는 그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데카르트 이후에 그 임마누엘 칸트의 발전은 결국 인간 주관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관찰되어지고 평가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임마누엘 칸트가 단지 그런 그 합리주의자만은 아니었던 것은 특별히 초자연적인 그 종교의 영역들, 또 신에 대한 인식의 영역들은 인간의 이런 그 사유하고 그리고 추론하는 그런 이성을 갖다 이제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이라고 본 거죠. 이런 이성의 기능만으로는 될 수 없다라고 본 점이 이제 임마누엘 칸트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칸트는 거기서 이런 순수 이성이 아닌 인간 내면 속에 생내되어져 있는 어떤 양심과 그 도덕적인 그 기능을 통해서 그런 세계에 대한 관조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걸 갖다가 칸트는 그 실천 이성이라고 보았고, 하나의 도덕적 또는 양심적, 직관적 그런 어떤 생내적 기능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성의 범주하고 아주 구분시키진 않았어요. 이것도 실천 이성이라고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어쨌든 이런 종교적 영역과 일반적 영역을 이렇게 구분해내는 이성의 기능들을 구분했다고 하는 것이 칸트의 작업인데요. 슐라이마허는 아까 말씀드린 경건주의의 그 경건성도 상당히 존중하고 있었고, 한편 이제 그 계몽주의 이후 이신론을 거쳐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져 오고 있는 이러한 그 인간의 이성 중심의 신학, 이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의 그런 이성주의, 이것을 굉장히 또 강조하면서 특별히 그 임마누엘 칸트의 그 실천 이성의 그 상당히 뭐랄까요, 그 임마누엘 칸트의 실천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능을 존중하면서 이 경건주의성과 실천 이성을 이제 종합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깊은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성을 무엇으로서 어떤 기능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추구해 나갈 수 있느냐.
슐라이마우는 그것이 이마누엘 칸트는 그것을 하나의 도덕적 생리 법칙이라고 말했지만 슐라이마우는 그걸 갖다 자신의 용어로 신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절대 의존 감정. 슐라이마우의 작품이었던 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책, Der Christliche Glaube라고 하는 그 책에서 슐라이마우는 종교라는 게 뭐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유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행위만도 아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직관이요 감정이라고 봤는데 종교의 본질은 신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했어요. 절대 의존 감정, absolute dependence feeling 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feeling이라고 하는 말이 단지 그 emotion 그런 어떤 감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의 직관적 경향성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슐라이마우는 그 무슨 종교를 믿든 아니면 종교인이 아니든 간에 사람 속에는 어떤 무한하고 강력한 그런 대상에 대한 의존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슐라이마우 속에서는 모든 종교들이 다 통폐합돼 가지고 결국 남는 것은 절대 의존 감정이 깊으냐 아니면 옅으냐 그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럼 죄라는 건 뭐냐 또 구원이란 뭐냐 슐라이마우에 있어서는 인간이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은 그 신과의 그 의식적 합의를 갖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때 그러니까 순전히 그 자아 의식에 의해서 의식하고 있을 때하고 신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사이에는 상당한 그 갭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죄라고 본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의식의 신의식, 신과 함께하는 신의식의 부재. 이것이 바로 죄라고 본 거예요. 그럼 구원이란 뭐냐? 슐라이마우에 있어서는 이런 그 신부재 의식으로부터 신과 합체되어진 그 의식으로 향하여 점차적으로 더 깊어져 가는 그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만족할 만한 완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결국엔 신과 함께하는 임재 의식으로 가득 찬 어떻게 보면 내 속에 신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곧 신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범신론적인 신비주의하고도 통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슐라이마우가 이제 경건주의로부터 받았던 어떤 감동인데 경건주의에서 뭐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건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추구했던 하나님과의 그 긴밀성의 관계 이것을 슐라이마우가 존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결국에는 그런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으로서 그가 이것을 종합을 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은 그 슐라이마허를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까지 말하고 극찬하는 것은 그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와 같은 그 신학 이론을 나름대로 이제 종교적으로 경건주의와 성과 합쳐가지고 뭔가 대종합을 이루어냈다는 점을 이제 학계로부터 높이 평가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슐라이마허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치명적 그런 위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슐라이마허의 이론은 종종 범신론적 신비주의로 도달하게 되는 그런 이론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슐라이마허의 이와 같은 그 신학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의 그 신학 방법이 바로 이성 중심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신에 대한 인식의 그 방법. 물론 중세 스콜라주의 철학 때도 이 주제가 계속 되었지만, 여기서 우리들은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성의 기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돼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을 이성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추론하고 어떻게 종합해내고 분석해내는 기능, 이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만약에 이성을 통해서만 이성적이지 못한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든지 재해석을 해야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간의 이성이 계시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신학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신학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오직 계시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인 추론은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은 전혀 종교성과 맞닿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예 무시해버리는, 이것은 또 하나의 그 위험성을 우리에게 낳게 해주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고 사회적이지 못한 어떤 신비적이거나 이원론적인 종교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람직한 신학의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그 계시성이 인정이 돼야 되죠. 그것이 앞서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무능화시켜서는 아니 되고 그 계시에 대한 그 계시의 진리를 적합한 논리와 분석을 통해서 해명해내고 풍요롭게 논리화시켜낼 수 있는 그 작업을 이성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성이 해야 될 기능은 계시를 초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계시 안에서 그 계시의 성격과 내용을 올바르게 규명할 수 있는 기능, 그것으로서 이성이 돼야 되겠다. 자,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그 여러 가지 오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역사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한 권의 성경이 들려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이성의 기능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석하고 추론하고 비교하고 종합하고 논리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들의 계시성을 아주 더욱더 공고히 해내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진리로 만들어가는 작업,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인간 이성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